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유다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왕 계보가 있습니다. 다윗은 31살에 즉위해서 40년 치리하고 71살에 죽습니다. 솔로몬은 연대 불명입니다. 찾아보기가 힘든데 아무튼 40년을 치리하고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서 그를 소개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41살에 즉위해서 17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살았느냐? 41살에 즉위하지요.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치리했는데 41살에 즉위했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의 통치 역사를 두루 살펴본 사람입니다. 성전과 왕궁의 건축, 또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반역,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자기가 20대까지, 르호보암이 20대까지는 솔로몬의 영적 부흥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 40대를 지나면서 30, 40 시기를 지나면서 솔로몬의 영적 교만과 여로보암의 반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1살에 세겜에 가서 즉위합니다. 할아버지는 헤브론에서 즉위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재즉위식을 갖는데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올라가서 즉위식을 갖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관련이 있는 도시지요. 디나 사건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했던 도시가 세겜인데 그곳에 가서 즉위식을 갖습니다. 아마도 북쪽 지역의 반란을 염두에 두고, 실패한 반란이지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반란이지만 그곳을 내가 품는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세겜으로 갔을 겁니다. 아무튼 솔로몬에게 처첩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아들은 몇 명일까요? 성경에 숫자는 없지만 꽤나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왕족, 반기도 아니고 솔로몬이 직접 1000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왕됨에 있어서 다윗 왕실 안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처럼 다른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정 내에서는 그가 왕이 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만큼 어쩌면 솔로몬의 힘이, 아버지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누구도 딴지 걸지 못하는, 다른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한 상태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판단은 이제는 그 강력한 왕권은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르호보암을 인정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르호보암을 다시 한번 재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북쪽 지파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솔로몬의 정책은 굉장히 북쪽에 대해서 편파적이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북쪽 지파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많이 착취하는, 또 사람이나 세금의 면에 있어서도 많이 편중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놓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고역이었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 이것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요구, 북쪽 지파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안 깨지겠지요.
그런데 다 들어주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르호보암의 입장이 안 되어 보셨지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어요? 금방패 만들어 놓고 금잔 만들어 놓고 금의자 만들어 놓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금이지요. 그 세금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뭔가 조금 아버지에 비해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금은부치로 되어진 것들 뭐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쓰다 보면 낡기도 하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럼 새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또 매일 아버지가 먹던 아버지가 쓰던 그것들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필요해요. 왕궁을 지어놓으면 끝납니까? 우리 교회 지어놓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해야지요. 왕궁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놨으면 그 왕궁도 보수해야 돼요. 근데 세금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집에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세금을 줄여달라고, 감면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절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그에게, 르호보암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 답을 찾기까지 3일이 걸립니다. 두 부류에게 물어보지. 하나는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났으면 여기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40대겠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50도 어리다고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60도 어리다고 그러더라고요. 50은 애 취급을 하고 3, 40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나이 40이면 우리 교회로 치면 한 60쯤 되는,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누리는 그런 연배의 무게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과 같이 자라난 이 사람들, 40대의 신하들을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역사서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르호보암에게 간언했던 그 사람들, 40대의 신료들은 미숙한,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왕 옆에서 까불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런 의미로 적은 거예요. 그게 어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10대 아이들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 40대에 왕과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왕을 이해하고 솔로몬의 왕국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했는데 결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노인들의 대답은 종의 리더십이었고, 이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지배하는 리더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뭘로 징계해요? 전갈 채찍이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채찍 끝에다가 가시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걸로 너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죽 채찍을 썼다면 나는 그 가죽에다가 갈고리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그걸로 너희를 매질하겠다,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웅얼웅얼하세요. 어린 사람의 말이 신나기는 하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노인의 말도 어린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그게 르호보암의 문제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갈 시간이 필요했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달려가지를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노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어린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북쪽 지파와
타협과 협상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한쪽만 이기는 방법이에요. 한쪽이 이기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지요.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한 사람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는 듣기 원해서 백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노는 장면, 형제나 자매가 노는 장면을 보면 큰 아이가 어렵게 이제 그 소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게 큰 거 가지고 이게 뚱땅거리고 놀다가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이 블럭을 갖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안 쓰러뜨리고 3개, 4개 올라가면 아이들이 너무 신나합니다. 그 블럭을 껴가지고 막 맞춰놔요. 한 3살짜리가 4살짜리가 그걸 맞춰놓으면은 1살짜리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팍 하나 부셔버립니다. 그거 왜 부실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냥 찾아낸 답이에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쌓는 것보다 부수는 게 쉬워서 그래요. 그렇지요? 쌓는 건 어렵고요, 부수는 건 쉬워요. 한 방에만 날아가요. 솔로몬이 쌓아 올리는 것보다 르호보암이 한 방에 부셔버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보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서가는 것보다 한 방에 아주 작은 것에 여우 한 마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쌓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쉬워요.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천천히 올라왔던 120년 동안 유지되던 통일 왕국이 한순간에 단 3일 만에 깨져버립니다. 3일의 시간 동안에 협상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들어줌이 없어요. 단 3일 만에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서 당시 근동지역에서 최강의 세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120년이 걸렸는데 그 나라가 두 동강 나는 데는 단 3일이면 끝났습니다. 솔로몬의 유다 편애가 분쟁으로 치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더 없다. 너는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여기가 자기들의 땅인 것을 선포합니다. 르호보암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아버지가 말년에 보여준 대로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군을 감독을 보냅니다. 근데 북쪽 지파에서 돌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도람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북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 남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 나와서는 분명히 유다 한쪽인데 유다만 띄워준다 그랬는데 베냐민까지 붙어 있지요. 유다와 베냐민에서 18만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베냐민은요, 북쪽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경계선에 걸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반동강이 나버립니다. 그 지파가. 그래서 대다수는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북쪽 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는 씨를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제일 먼저 지리멸로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마엘을 통해서 18만의 군대가 일어났던 것을 막으십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기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지 말고 돌아가라 하면서 이를 막아버리십니다. 자, 이 르호보암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4장에 가면 14장 21절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르호보암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14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다. 그리고 그가 17년을 다스렸고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르호보암이 국토의 대부분을 잃었고 우상 숭배와 가나안 문화 속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그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더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금방패를 만들어 두었는데 나는 다 뺏기고 나니까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 놓는다고 놋방패 만들어서 거기다 진열하고 있었더라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애굽의 시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얼마나 유린했느냐, 150개 성읍을 쳤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카르낙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혹시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가실 일이 있으면 카르낙 신전에 가서 보십시오. 거의 비문에 써 있으니까 150개 마을을 점령했대요. 150개면 대체 어느 정도냐? 남쪽에서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치고 올라간 거리입니다. 그 정도 해야 150개 성읍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애굽에 의해서 유린당한 것이 르호보암의 17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굉장히 짧은데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좋은 책 많이 써줬지요. 잠언, 전도서 물론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집에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2000년, 3000년 동안 전해져 온 뒤에 잠언서를 읽고도 와, 훌륭하다 그러는데 르호보암은 가장 먼저 그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써줬어요. 왕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써줬습니다. 그거 보고 자랐지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듣는 것을 거절했어요.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 나아마.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반동강이 났던 때가 있어. 그때부터 나라가 망조가 시작됐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암몬 사람 나아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왜 써놨을까요? 르호보암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자세하게 그 가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정을 보는 가정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르호보암이 살았을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왕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잠언 전도서를 써서 줍니다. 왕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좋은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성경 통독은 못해도 간혹 자녀들이 자랄 때에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읽어봐라면서 잠언 열심히 읽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참 좋은 책이지요. 근데 르호보암은 뭐라고 했을까요? 읽어주면 뭐하니? 너나 똑바로 살지. 솔로몬의 노년이 잠언처럼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런 악감정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읽어주는 이야기보다 솔로몬이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이야기보다 누구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까요?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그 어머니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고 나아마더라. 나아마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여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아빠처럼 넌 살지 말아라. 그게 나아마 이야기예요. 왜요? 정략 결혼하니라고 매일같이, 그러면 40년 동안에 1000명의 여자가 들어오려면 솔로몬이 결혼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며칠에 한 번 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여자가 들어와요. 그냥 들어옵니까? 우상단지 하나씩 들고 들어와요. 그 사람 기분 맞춰주려고 그래 그래 당신을 위해서 이거 지어줄게. 얼마나 애교스럽게 그 여자를 달래고 왜 이건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 나라를 달래야 되는 행위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잘했을까요? 어제는 우리 엄마의 남편이었지만 내일은 누구와 같이 잘지 모르고 어느 방에 갈지 몰라요. 그 아버지를 언제 볼지 몰라요. 그 남편을 언제 볼지 모르는 나아마가 남편 이야기를 곱게 했을까요?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정략 결혼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이 후궁 저 후궁 이첩 저첩 왔다 갔다 바쁜 솔로몬. 왕비면 뭐합니까? 금은부치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상처받고 한숨 쉬고 날짜로 계산해도 4년이 걸려야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40년이면 10번 봤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결혼했어도.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던 그 나아마가 르호보암에게 했을 법한 이야기. 야, 너 아버지 뛰어넘는 아주 강한 남자 되라. 그리고 네 아버지가 섬기는 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왜? 하나님이 르호보암 편 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득될 게 없는 남자야. 그럼 내가 그 외로운 구중궁궐에서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우상단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우상단지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르호보암이 왜 망가진 삶을 살아요? 그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옆에 있던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가정은 참 안타까운 곳이에요. 자녀가 바르게 서려면, 가정이 바르게 서려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억지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성공할 것 같아요. 너는 딱 네 아버지만큼만 해라. 너는 딱 네 엄마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럼 사랑받을 거야.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아빠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힘을 얻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군이 나온 다음에는 꼭 폭군이 나와요. 아주 묘한 규칙입니다. 성군과 성군으로 이어진 짧은 역사도 있지만 성군 뒤에는 꼭 폭군이 나와버려요. 겉으로는 정치 잘하는데요, 가만 들여다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자녀에 대해서 바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모델링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야, 딱 네 아버지만큼만 해라. 그럼 아이들이 옆에서 닭살 돋는다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사랑타랑 하시냐고 아이들이 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든든해요. 내 모델링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성군이 돼요. 이스라엘 왕사를 보면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그때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가장 완벽한 나라, 가장 완벽한 국가체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알아서 황금 보화를 다 가지고 시바 여왕이 올 만큼 그렇게 안정되었던 그 나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그 나라를 세웠을까요? 이게 무너지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지? 선주를 생각한 바로 그때에 조심하지 않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하나님 듣지 않아서,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숫자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섬김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리더십이 구현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